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6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 6장 1절.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에서 피난하여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낙게렘에서 신호를 올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쪽에서 엿보고 있다.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망시킬 것이니 목자들이 양떼를 몰고 그 땅에 와서 그 주위에 장막을 치고 각기 자기 처소에서 먹일 것이다. 너희는 그 땅을 향하여 전쟁을 준비하여라. 일어나라. 우리가 한낮에 올라가자. 아, 우리에게 화로구나. 날이 저물어 저녁 그늘이 길어졌기 때문이다.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땅의 궁궐들을 파괴하자. 그랬습니다. 그 전에 그 5장 30절에 보니까 무섭고 소름 끼치는 일이 이 땅에 일어났다. 무섭고 소름 끼치는 일. 첫째는 선지자들은 거짓으로 예언하고 하나님의 종들이 거짓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진리를 왜곡하고 죄를 책망하지 않고 잘된다, 복받는다, 형통하다, 평강하다, 아무 일 없다고. 6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건성으로 치료하면서 평안하다 하나 평안이 없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제사장들은 자기 권세로 다스리고, 또 세 번째는 내 백성들은 또 이런 것들을 좋아해요. 이게 잘못된 건데, 이게 바른 길이 아닌데, 참이 아닌데, 분별력이 없어서 그런가? 아니면 용기가 없어서 그런가? 이게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을 해야 돼요.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건 성경에 맞지 않는 거다. 우리가 이때까지 믿음으로 사는 바른 신앙의 전통에 맞지 않는 것 같다. 말해야 됩니다. 그거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또 성경에 맞지 않는 건 반대해야 돼요. 성경에 맞지 않는 건데 왜 반대하지 않고 침묵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마지막에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이제 마지막 때가 오는데, 네? 이게 지금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이 오고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리고 나서 이제 6장 1절인데요.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에서 피난하여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냐민 사람들. 아니, 왜 베냐민 사람들?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예루살렘은요, 원래, 유다와 베냐민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유다가 이 남쪽에 있고, 베냐민이 바로 위에 유다와 붙어 있는데요. 그 유다와 베냐민 딱 경계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예루살렘은 베냐민 땅에 있습니다. 베냐민 땅에 예루살렘인데 보통 유다와 예루살렘 같이 가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당시에 예레미야 시대에 예루살렘에 베냐민 지파 사람 절반이 살고 있었대요. 예루살렘에. 대부분 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많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작은 지파잖아요. 작은 지파인데 그 베냐민 지파 사람의 절반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다니까. 절반이 안 되더라도 상당히 많은 베냐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기거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에서 빨리 피난하라고, 달아나라고.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어라. 드고아는 예루살렘 그 부근에 예루살렘 남쪽으로 한 16km 떨어져 있는 드고아는요, 이 해발 고도가 한 800m 이상 되는 높은 800m면 상당히 높죠. 예. 해발 800고지. 여기 용인에 제일 높은 산이 석성산, 마성터널 저 위에 석성산이 400고지예요. 뭐 산이 잘 생겨서 올라가 보니까 여러 번 올라갔는데 그렇게 높지가 않더라고요. 400고지. 저쪽 동백 쪽에서 올라올 때는 가파르게 막 올라와야 되니까 좀 힘들다는데 이쪽에 그 할미산성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면 네, 괜찮아요. 400고지. 400고지도 사실은 가파르게 올라가면 힘듭니다. 제가 가는 그 주풍령, 제가 그 텐트 치던 그 산, 그 뒷산이 높은 산인데, 그게 뭐 600고지예요. 기껏 600고지. 그래도 주풍령은 뭐 바람이 쉬어가고 구름이 뭐 자고 가고 그런 말 있잖아요. 근데 이건 800고지. 아유, 상당히 높죠. 이 드고아는 지역 자체가 요새 지역이에요. 예, 아주 두드러지게 높은 요새 지역.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나게렘은 예루살렘 남쪽에 한 3km 떨어져 있는 지역인데요. 베나게렘에서 신호를 울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쪽에서 엿보고 있다. 북쪽으로부터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부터 전혀 기울어지고 있잖아요. 예레미야 2장에서 예레미야가 환상을 봤잖아요. 북쪽에서 재앙이 내려오는데 2절에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망시킬 것이니,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 처녀 시온이라고도 부르죠. 아름답고 우아한 예루살렘. 예. 하나님들 함께하는 하나님의 도성이라 그러죠. 예루살렘, 시온성, 하나님의 도성.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멸망시킨대요. 3절에 목자들이 양떼를 몰고 그 땅에 와서 그 주위에 장막을 치고 자기 처소에서 먹일 것이다. 목자들이 양떼를 몰고 온다? 마치 목자들이 양떼를 몰고 오는 것처럼
목자는 양떼를 몰고 오는데요.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주변에 다 장막을 치고 군대 진영을 갖추고 바빌로니아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 함락 작전을 하게 되죠. 시드기야 왕 11년, 9년에서 11년까지. 하여튼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이 역사적으로는 멸망하게 됩니다. 4절에 너희는 그 땅을 향하여 전쟁을 준비하여라. 너희는 누구죠? 바빌로니아. 일어나라. 우리가 한낮에 올라가자. 한낮에? 이거는 좀 일반적이지 않은 겁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이게 다 팔레스타인 지역인데, 가나안 땅이 한낮에는 전쟁을 안 해요. 전쟁하다가도 한낮이 되면 다 진영에 들어가고 쉬어야 돼요. 너무 뜨겁기 때문에 이쪽 편이든 저쪽 편이든 다 뒤로 물러가가지고 한낮에는 좀 쉬어야 돼요. 너무 뜨거워서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한낮에 올라가세요. 예. 시간을 지체할 수가 없다. 치열한 전쟁. 예. 맹렬하게 공격하는 이 바빌로니아 사람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화로구나.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우리에게 화다. 왜? 날이 저물어 저녁 그늘이 길어졌기 때문이다. 해가 지고 있다. 이거 빨리 예루살렘을 함락시켜야 되는데 해가 지고 있네. 이거 안타깝다. 저녁이 되면 또 전쟁을 못 하잖아요. 지금이야 뭐 발전기도 돌리고 뭐 이렇게 해서 전쟁 치를 수 있겠지만 옛날에야 뭐 해 지면 전쟁 스톱입니다. 해 지면 뭐 화를 쏠 수가 있어요. 뭐 분간을 못 하잖아요. 저녁에 전투를 한다는 것은 과거에는 일반적인 게 아닙니다. 특별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바빌로니아 사람들이요, 5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땅의 궁궐들을 파괴하자. 대단하네요. 눈에 불을 켜고 그냥 달려드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울까요? 아니, 한낮에도 공격하고 밤중에도 공격하고, 그래 예루살렘 유다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겠어요? 유다도 전쟁을 잘 치르는 사람들인데, 용감한 사람들인데, 또 베냐민 사람들, 베냐민 지파 사람들, 전쟁을 잘하는, 특히 이 물맷돌을 잘 던지는 사람들, 물맷돌을 던지기만 하면 백발백중하는 그런 사람들이 베냐민 사람들. 그런데 이 바빌로니아 군대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바빌로니아는 그 당시에 아시리아를 정복하고요, 세계 초강대국 아시리아를 무너뜨리고 세계 초강대국이 된 세력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니 유다와 베냐민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공격 경사로를 쌓아라. 그것은 벌받을 성읍이며 그 가운데는 오직 압제가 있을 뿐이다. 나무를 베어다가 공격 경사로, 이제 성벽이 있잖아요. 성벽이 있으니까 성벽 근처에 가면은 화살을 쏘거나 돌을 던지거나 끓는 기름물을 붓거나 뭐 뜨거운 물을 붓거나, 이제 그러니까 그 성벽 근처에는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화살이 얼만큼 떨어질 만한 거리에 예전에는 흙을 쌓아요. 흙. 성 바깥에 흙을 계속 쌓는 거예요. 높이. 다른 흙을 퍼가지고 와가지고 흙을 쌓아가지고 흙을 저 앞에 성벽 높이나 성벽보다 더 높게 흙을 쌓아 올리는 거예요. 토성을 쌓는 거죠. 그래서 그 흙더미 위에 올라가서 아래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내려다보고 화살을 쏘거나 뭐 돌멩이를 날리거나 공격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나무를 베어다가 그 성을 향해서 공격 경사로, 사람들이 성을 올라갈 수 있도록 일종의 경사로 길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나무로. 그 사람들이 그 나무를 밀고 가든지 가가지고 성에다가 갖다 붙이면 바빌로니아 군대가 예루살렘 성벽으로 기어 올라가는 거죠. 나무를 베어다가 공격 경사로를 만들고 그 성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누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 바빌로니아 사람들에게, 유다의 원수 대적들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야, 열심히 해봐. 힘을 내봐. 예루살렘을 정복해야지. 무너뜨려야지. 이건 아주 못된 녀석들이다. 이건 정복해야 될 성이다. 멸망받아야 할 성읍이다. 공격해라. 좋은 아이디어가 막 나오고요. 전쟁을 오래 하다 보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는데 일주일이면 뭐 함락합니다. 3일이면 정복합니다. 늦어도 한 달이면 끝장낼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4년째 전쟁하고 있어요. 4년째. 거기에 갖다 쏟아부은 돈이 얼마고, 러시아 병사가 130만 명 죽었다는데 우크라이나 병사는 5만 5천 명인가? 우크라이나는 의외로 죽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 그것도 뭐 대단하게 많은 사람들인데 러시아에 비하면 러시아는 130만, 우크라이나는 5만 5천. 원래 공격하려면 저기 방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방어하는 사람이 100명이다. 공격하는 사람은 곱하기 3을 해야 돼요. 도둑을 잡으려면 몇 명이 필요할까요? 경찰 몇 명이 필요할까요? 도둑 하나 잡는데 경찰 한 10명. 그러니까요, 이 잡는 사람, 쫓아가는 사람은 인원이 많이 필요해요. 저게 방어하고 있고 나는 공격한다. 그럼 적어도 최소한 3배의 병사가 필요해요. 예루살렘을 이제 공격하잖아요. 예루살렘은 저 성벽 안에 들어있는 거고, 바빌로니아 군대가
다 몰려와가지고 공격하는데 힘을 다해서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온 거예요. 바빌로니아 사람들. 7절에 샘이 물을 계속해서 솟구쳐내는 것처럼 샘물이 말이죠. 샘물 보셨어요? 어디 산이나 어디 그 숲속에 샘물이 나온다. 그 샘물에 가면 물이 퐁퐁퐁퐁퐁퐁 계속 솟아납니다. 샘물이 계속 솟구쳐 올라오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이,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잘 섬긴다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사람들이 자기의 죄악을 죄를 계속 드러낸다는 거죠. 죄를 계속 짓는다는 거예요. 폭력과 파괴의 소리가 그 안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서 계속된다. 이건 용서할 수 없다 이거예요. 과거에 믿음 좋은 사람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다. 여기에 솔로몬 성전이 있다. 솔로몬 성전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렇게 지금 아름다운 성전이 있잖아요, 지금. 성전이 그렇게 그 솔로몬이 아름답게 만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건설한, 7년 6개월 동안 건설한 그 성전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이 계속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우상 섬기고 안식일 범하고 또 모든 제사와 이런 모든 일들은 의식적인, 마음은 없고 의식적인 예배 생활, 의식적인 종교 생활로 다 기울어지고 다 인본주의 사용하고, 인본주의 사용하는 거 있잖아요. 성경대로 하지 않고 다 인본주의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망이 없을 수 있어요. 그걸 기도해서 하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그러고, 믿음으로 하려고 해야 되는데, 이건 다 자기 이권을 따라서 하고, 명예 영광심으로 하고, 그러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수가 없게 됐어요. 8절에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이 네게서 멀어지며 내가 너를 폐허로 만들고 아무도 살지 않는 땅으로 만들겠다.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아직 망한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 기회가 있어요.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지금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마치 실제로 보는 것처럼, 눈으로 보는 것처럼 알려주시는 거예요. 훈계를 받으라고. 잠언 10장 17절에 이 훈계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훈계를 받지 않는다. 우리 한번 읽고 마실까요? 잠언 10장 17절.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가나 책망을 무시하는 자는 잘못된 길에 빠진다. 네. 훈계를 지키는 사람은
생명길로 간다. 생명의 길로 가지만 책망을 무시하는 자는 잘못된 길에 빠진다. 누군가 책망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 거예요. 나를 책망해주는 사람. 말씀으로 책망해주는 사람.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해주고 훈계하고 죄를 드러내고 지적하고 그 사람이 있을 때는 좋은 거예요. 아유, 듣기 싫다. 부담스럽다. 그럴 수는 있죠. 그러나 그때가 좋을 때입니다. 훈계하는 사람이 없다. 책망하는 사람이 없다. 선생이 없는 거죠. 선생이 없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훈계를 잘 받아야 돼요. 책망을 잘 받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